무슨 이렇게 아무리 알았으면서 이렇게 주님은 당신을 진짜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부를 펴시고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주부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보십시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을 잠깐 보시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로 12절 15절까지 좌측 상단 위에 있는 말씀 같이 습독하십니다. 아멘.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예레미야 10장 11절로 15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그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을 땅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나오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분노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니 그것은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은 징그러질 때에 오는 것이다. 이 주보가 글씨 좀 작아서 좀 죄송한데 마음을 크게 여시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시면 우리 교회는 간정집을 한 서너 개 정도 마련해놓고 전파할 때마다 사용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간정인데 뒤에 가면 말씀을 보시게 나가실 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1963년도 10월 29일 날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에 가면 그 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덕주 중령 일가족 6명을 도끼로 몰살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소위 고재봉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멘. 각시모마다 대문짝만하게 이 기사를 내고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사건은 원래 이 고재봉은 자기를 섬기는 그 중용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 들어갔다가 신부름 갔다가 하여튼 중용의 자리에 앉아보다가 그냥 별것 아닌데 뭐를 이렇게 가져나가. 그때 그 집에 이제 일하는 아줌마 그걸 보고 그냥 시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고재봉이 그 중령 집에 가기 전에 이미 그 전에 도둑 사건이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이제 그 당시 중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마침 이 고재봉이 일부러 훔치려고 했지 아니라 그냥 그 물건보다 좋아보니까 그냥 그 손을 대는 건데 그걸 고발하여 그 전에 있던 모든 도난 사건을 다 뒤집어 쓰고서 이제 군대에서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렇게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이제 악심을 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다 죽이리라. 나가면 내가 죽이겠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출소한 후에 그 마음을 풀고 도끼를 가지고 이제 새벽에 갔죠. 새벽 2시니까 잠자고 있는데 가서 무참히 도끼를 다 6명을 다 죽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있던 중령은 이사가 부리고 새로운 중령이 와가지고 엉뚱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신문이 대문장이 났다니까 지금 이런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당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그 뒤에 간정문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6명을 다 죽이신 이 사람은 확실하게 이제 교수의 죽을 운명이 된 겁니다. 우리는 그 감옥소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제 감옥 속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 아는, 세상에 다 아는 이야기다.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 말씀이 가슴에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힘을 난 그 영혼을 찾아가는 겁니다.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살인자가 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무서우니까 그냥 성처럼 던지고 온 거죠. 그렇게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기억나고 그 영혼에게 마음이 감동이 오고 그래서 계속 간 겁니다. 가서 이제 이 고제복의 얼굴을 딱 보면 뭐야? 이러고 문도 안 닫고 뭐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사이가 안 느껴서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 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제복이 혼자 독방을 쓰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다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이제 죽을 마음이 기다리는데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이 고제복도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가 죄를 뒤집으신 것이 눈이 너무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워 일순간에 저린 죄단 말이죠. 우리도 화나면 욱 해야 해요. 욱 하면 일을 저리지 않으려요. 그 살인사들은요, 물론 계획에 사는 것도 있지만 실은 그 순간 욱하는 심정으로 칼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욱하는 심정을 참지 못하고 일을 저리는 것이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건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이제 독만 온몸이 이제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일면은 너무 두렵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 절박한 상황에, 고통스러운 상황에, 너무 힘든 상황에 아무도 없으니까 던져준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심심하니까. 이걸 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계속 시간이 남기기 시작하니까 그걸 보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이 땅에 들어봤겠죠. 그러나 그 성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그냥 그걸 보고 읽는 가중에,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집사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도 이 경우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뭔가 감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언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그때 성경이 성령께서 지신 책이기 때문에 읽을수록 그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왜? 희망이 없잖아요.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보고 볼 때만 자꾸 빠져들어가니까 그냥 성이 강고된 영을 붙들어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 보게 앉은 것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주차하시는 기쁨이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것이 뭔가.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끔 그 매일 오는 집사를 그냥 가라고 뭐냐 하면서 그냥 쫓았는데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이 뭐냐. 그래서 그 비밀을 그 성경에 알려줬어요. 인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 하늘 누구신지를 하나하나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처음에 그 사람이 쪽복을 주는데 그 쪽복을 보니까 그게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쪽복이 조그만데 너무 가깝다. 그래서 성경 전체 갖다 놔놨어요. 그를 계속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로 내가 면회를 갈 때마다 고제복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책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작 이 책을 보았더라면 아마 내 인생도 변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간수가 맨날 그 간수가 그 감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 고제복의 찬송이 아침 생으로 들리는 거지. 찬송이. 새벽이면 계속 일어나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찬송을 부르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을 들으사.
주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냥 부를 때 그냥 있어요. 막 얼마나 간절히 부르세요. 하면서 우는데 어떤 울음 부르느냐.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나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 아니냐. 교회가 하고 막 울었다. 그 교회가 자기의 복음을 전해줬으면 그런 끔찍한 일이 안 당했을 것인데 교회가 지금 자기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 그 복음을 듣다는 거야. 그러나 때가 늦어버렸어. 근데 시간 남아있어. 왜? 죽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주님 만나 그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 너무 감격하여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 시간까지 내가 열심히 나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자기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이 천명을 자기 마음을 정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지. 가나안 가보다 이 고재민이 가는 왜? 이 고재민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다르대요. 그리고 같은 그 감방에서도 살인자는 다 두려워한다, 아는 사람들. 그때가 참 소문 나가지고 한 번은 고재민 앞에 누가 갔다가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버렸다는 거지. 얼마나 무서워. 그래 다들 고재민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부터 고재민이 변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간수히 부탁했어요. 저런 일로 얼마 있으면 죽을 텐데 제발 나를 감방마다 좀 넣어주시오. 나를 얘기만 듣지 말고 감방마다 좀 넣어주시오. 그래서 간절히 부탁하고 배를 봤으니까 그냥 했어. 그래 감방마다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을 전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꿨는데 오늘은 이제 56일 남았다.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이제 그 잡혀온 지 지나서 56일째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 가만히 따져보니까 진짜 죽은 날이 이제 자기가 잡혀서 오늘까지 56일이야. 그래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이제 마지막. 그게 더 불탔어. 왜? 이 자기가 2천을 못 채웠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타는지 막 간절함으로 한두번 전하는데 결국 이제 그날이 아주 멋있는 음식 마지막 이제 만찬에 오잖아. 그걸 이제 알았지. 맛있게 먹고 이제 있는 그 방황하는 사람은 다 인사하고 내가 먼저 그런데 참 예수 잘 믿더라고. 예수 진짜 잘 믿더라고. 웃으면서 그러면 이런 청성 감호소에서 그 일을 이제 청성 감호소 교도소에서 이제 그 사형제를 은도받고 이제 죽는 사람들 일을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박효진 장로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잘 많은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열심을 차면 거기서 이제 다 그걸 한대요. 그 이제 할 때 네가 왜 죄를 지었고 왜 죽게 되는지 자기가 다 그걸 죽어가지고 오면서 본인이 읽게 안 돼. 그 죽기 전에 이렇게 있어서 죽는 걸 자기가 확인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응? 다시 자기가 읽는데 근데 그 읽는 가운데 제대로 읽는 사람이 별로 없고 너무너무 그 죽음의 영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하기 전에 온몸이 풀려가지고 끌려간대. 그 시대까지 끌려간다는 거죠. 힘이 탁 빠져 끌려간대요. 제대로 그렇게 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배심을 다 그냥 쏴버리고 너무너무 두려워. 죽음의 영이 너무너무 두려워. 그 앞에서 있는 우리가 마지막 섰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일단 살았을 때, 내가 철학을 가졌어. 내가 정결 가졌어라고 해도, 마지막 때 자기가 확실하게 찾고 있는 정의가 아무리 있어도, 그 죽음 앞에서는 그걸 보존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말이죠. 이 박효진 장로님이 간절을 많이 했잖아요. 신기한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아니합시다. 전부 다 찬양하며 자기를 걸어가서 그냥 찬양하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말이죠. 하나같이. 그 두려움이 얼마나 두려운데 그것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사망을 극복하고 아니합시다. 기쁨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고조보기도 그랬어요. 고조보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오라토리를 끝내는 순간, 간수님, 제가 얼굴이 환하게 웃을 때 수지를 올려주세요. 웃을 때 수지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냐신지요 찬양하잖아요. 그분만 여러분 죽음 앞에 있을 때 누구 다른 생각합니까? 그분만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분만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분을 집중하는데요. 그분의 영이 확 찾아본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삐져서 주위의 보좌를 보는 줄 믿습니다. 주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둠이 그를 감싸는 어둠이 순간 다 물러가고 청 길이 확 열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게 얼굴이 환해지는 거지. 그때 웃음이 확 필 때 그냥 덜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로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의 죽음입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순교를 했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우리말은 집사입니다. 그 당시 예수를 믿으면 유대인들 예수님들 다 잡아서 그냥 돌로 침을 죽였고 감옥에 갇혔고 한 그때 스데반 집사가 이제 예수를 전가하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돌을 치고 타는데 왜? 그 다음 예수가 돌아가서 얼마 안 될 때, 십자가 돌아가서 얼마 안 될 때니까 그 예수를 막 전가하니까 이빨을 부들부들 갈며 이제 돌을 치고 오잖아. 이 폭도들이 돌을 치고 막 달리는데 그때 스데반 집사는 얼굴이 말하고 천사같이 되어 아멘. 천사같이 변하여. 어떤 말은 내가 주의 보좌를 본다. 주님이 지금 보좌에 서 계심을 본다고 했어요. 아마 보좌령도 분명히 주님이 보좌 안에 계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얼굴이 확 변하지 안 그래? 이런 죽음 앞에 있는 얼굴이 우리 억지로 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됩니다. 불도인들, 유명한 고소민들 전부 다 그냥 죽음에 꼼짝못 타서 막 그냥 어떤 불도인은 막 뭡니까 염전을 막 붙였는데 그게 살립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하나같이 아멘하시다. 전부 죽음의 현장에서도 웃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망한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그 만난 예수님을 찾으려고 온몸을 던집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 중에 가장 탑에 있는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가 대단합니다. 자, 하버드에서 철학을 전공한 눈이 파란 청년은 이 동양의 신비정기를 뭔지를 알려고 불교를 믿고 와서 이 신비정기 불교를 이제 왔어요. 저는 이게 계룡산 그 입교서부터 삼보일배하면서 그 아산을 제가 봤습니다. 삼보일배 세 번 걷고 한 번 저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 수양입니다. 그들은 온몸을 던져 수양합니다. 뭘 수양하는데? 절대신이 있을 것인데, 아멘. 절대신이 있을 것인데 그 신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갑니다. 찾아갑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 고성 불교의 스님들이 고성걸 아주 도를 많이 닦은 이 스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도다. 이 그들의 굉장히 아주 신비로운 그들의 굉장히 깨달은 말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산은 산이지 뭡니까? 물은 물이지요. 우리는 단순한 이야기를 그들은 아주 심오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말은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그들은 아주 심오한 이야기라고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앞에 산과 앞에 물은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현상. 그냥 현상이고 뒤에 산과 뒤에 물은 근본이라는 근본. 본질이야. 그리 산도 물도 다 형상이고 나타나는 표현이지만 그 근본은 항상 같다고 말하지만 그 근본을 찾아가는 것이 나를 찾아간다. 모든 만물은 근본은 똑같다. 근본은 하나다.
본질은 하나다. 그 본질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것이 그들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그들의 신이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본질, 그 하나가 있는 그 신, 그 선, 그것이 그들의 신이고 그들이 부처가 되는데 그를 찾아가려고 온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불교인들이 여름이면 항구, 겨울이면 동항구 하잖아요. 항구를 뭡니까? 여름에 문을 보고 걸어 담그고 그냥 가부좌 틀고 점 하나 찍어놓고 계속 집중하여 자기를 찾아갑니다. 겨울에는 그 추운 겨울을 물만 걸어 담그고 또 그 줌을 찍어놓고 계속 집중하여 자기를 찾아갑니다. 그 자기를 찾으면 내 속에, 내 현상 속에는 그분을 찾기 때문에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모든 비밀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자 바깥에 있는 또 마당에 있는 너티나무나 아멘 담이나 모든 그분을 갖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시골 가면 그 시골의 화장실이 똥짝대기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봅니다. 그 물은 같은데 아멘 그 물은 같다 보면 그걸 찾아 그래서 그들은 화두가 뭐냐? 참 내가 누군가 그를 찾으려고 그는 온몸을 던지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찾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찾고 찾는데 왜 그럼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이 나올까? 왜 그런 행동이 나올까? 그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그 비밀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쌓는 마음을 줬다며.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으시는데 사람을 지었는데 그 사람 속에 뭘 주셨느냐? 영혼을 쌓는 이터너티, 영혼을 쌓는 마음을 딱 줬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라고? 자기가 뭐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냐고 전부 다 영혼을 쌓는 마음을 읽기 때문에 이 영혼이 뜻이 뭔가 이에 대한 반려가 추락이요 종류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저 보면요 어제 보다 뭐 TV 가끔 나오잖아요. 한 번도 이 현대 문명을 맛보지도 못한 아마 정강의 그 원시 이야기 나오잖아요. 한 번도 현대 문명을 맛본 사람이 없어. 항상 그 아마 그 열대 우주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들 원식이 있다. 그 원식이 하나같이 뭐라고? 그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 부모가 죽으면 뭡니까? 그 부모가 죽은 거 함께 살며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그들 보면 뭡니까? 그 위에 해골방 같이 가면 하나 할아버지, 어머니 왜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요. 왜? 그 무언가 영원한 세계에 있을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으시고 그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누가 알려줬습니까? 아무도 알려준 게 없어. 그들 속에 있는 것이 속이 트기 시작했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난 자, 그분의 말씀을 받은 자의 비밀을 알게 믿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뭐라고? 영혼을 쌓아놓은 마음에 주다고 선포했어요. 그 영혼이다. 영혼 때문에 한 번도 현대 문명을 맛보지 못한 그는 또 또한 그 영혼의 소위 역사니까 뭐 그게 영혼이 뭔가 그 영혼 찾아가다가 내세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내세에 있다고 믿기 시작했고 그것이 생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 이 비밀을 살 말씀이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저는요, 여러분 보통 TV 보면 뻐꾸기 알죠? 뻐꾸기 모릅니까? 뻐꾸기 둥줄이 지나갔던 영화들 있잖아요. 그 뻐꾸기는요 아주 웃기는 셈입니다. 자기는 자기 집을 안 짓습니다. 망을 딱 보다가 좋은 집을 딱 가가지고 알을 탁 낳아요. 그리고 그 알이 있으면 알을 탁 낳거든요. 그냥 도망가 버렸지. 근데 여러분 알죠? 이 뻐꾸기 알은요 다른 알보다 빨리 부화합니다. 그래. 근데 부화하면 어떤 짓을 합니까? 요게 다리가 뻐꾸기보다 크잖아요. 보통 체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리가 쭉 삐면 굉장히 넓어. 그 쭉 삐면 뭐 하느냐? 그 옆에 있는 알을 전부 다 짚어서 밀어낸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A라는 뽀꾸기는 하는데 B라는 뽀꾸기는 그런 줄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 듯 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뽀꾸기만 그래요. 뽀꾸기만, 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뽀꾸기만 그래요. 그 다음 뽀꾸기 아래 다 똑같이 그런 짓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알려줬습니까? 교육시켰습니까? 뭐, 가해공부 시켰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런 짓 한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여러분, 기레기 아니에요, 기레기. 여러분, 기레기가 이 추운 겨울에는 나를 왔다가 또 날이 불면 저 추운 데로 갑니다. 그 시베리아 별탄으로 가는데, 여러분, 한국에서 왔다가 다시 시베리아를 갈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되죠? 수만 마일 날아가는데, 그 애를 그 알을 낳아하면 어머하고 같이 날아간다. 다음 해부터는 지금 혼자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환경에서 옵니다. 근데 그 수만 마일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 한국을 찾아오는가 물어봅시다.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자동 항법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지가 한 번도 안 가르쳐주면 온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비밀은 뭐라는데 현대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기러기 속에 특히 이 조류, 특히 기러기와 같은 이런 이동 철새의 뇌 속에는 이 지구의 자장을 느끼는 지도가 있대, 지도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자장이요, 이 머릿속에 이 자장이 이 자동 항법 단체가 돼가지고 그걸 딱 찍으면 그걸로 길이 난다네. 그걸 딱 한대. 신기하잖아요? 이걸 누가 찍어 넣었습니까? 가리겠습니까?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그래, 우리는 뭐냐, 이거는 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분이 계신 그 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너무 많아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면 저희가 피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 싶어도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그 마음 싶어도 그 말씀 없도록 만들었어요.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뽀꾸기는 뽀꾸기 그런 지은 흔적, 기르기는 기르기 그 흔적 안 합시다. 우리 인간에게는 영을 산호하시는 그 흔적, 우리 속에 양심을 둬 예수를 몰라도 그 깨름직한 그 느낌, 그 누가 그걸 하나님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다는 증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증거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공기가 왔습니다. 공기 지금 숨을 쉬는데 숙제를 냅니다. 공기가 없음을 증명하시오 라고 숙제가 나와요. 그러면 공기가 없음을 증명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공기가 없음을 증명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라고 나와 정하겠지, 그지? 공기가 없다고 증명하고 애쓰니까 오히려 공기가 있음을 증명되었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지만 그걸 없다고 증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니까 왜 예수를 왜 믿느냐, 하나님을 왜 믿냐 보니까 그들은 생명같은 얘기는 성경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성경 보고 성경이 거짓말인지 내가 증거할게 하고 이걸 보고 싶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내 호랑이를 잡으러 가야지. 그들이 잘못 본 성경이니까 성경 보고 성경이 이게 엉터림을 증거해야지라고 시작했으면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닮아요. 거기로 고지공처럼 나가죠.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며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없어요. 우리 그냥 내가 몸 좀 건강하고 내가 환경이 좀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환경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이 딱 생기면 뭡니까? 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대표가 죽음 앞에 서는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서면, 아멘. 그 앞에 서면 모든 이론, 모든 철학도, 모든 종교는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을 주시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이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안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널리 세상에 얼마나 많은 철학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 근본 질문을 답할 종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게 우리가 다들 철학자가 됩니다. 여러분 철학을 아잖아요. 이 철학이라는 것은 이 불교인들이 고민하는 그 고민이 대표적인 철학입니다. 인생이 도대체 뭘까? 인생이 뭘까? 내가 뭐지? 얘가 뭐야? 우주와 나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우주와 나는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가느냐? 내가 왜 존재하지? 무엇을 위해서 살까? 이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철학자가 이걸 가지고 이걸 알고 불교가 대표적이잖아요. 이에 대해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가?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아멘. 그 답을 찾아야 돼. 이 답을 찾으면 불교인들이 말하는 해탈에 들어갑니다. 우리 말하는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진정한 자유다. 불교는 해탈이다. 여러분 옷에 보면 보통 이래 신문 기사나 책을 보면요. 포스트 모더니즘 책 아시죠? 모더니즘 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후 모더니즘, 후 현대주의야. 이 모더니즘은 것은 뭐냐? 모더니즘은 이성과 자기 지능과 과학을 최고로 합니다. 야, 과학이 증명하지 않아서 내가 믿지 않을 것이야. 내 이성이 만들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지 모더니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오니까 야, 그것도 아닙니까? 그러면 야, 이 절대 진리는 없어야 나도 진리 갖고 당신은 진리 있으니까 진리에서 인증해주자. 그래서 상대주의 이론이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그들은 야, 나름대로 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내 생각이 옳으니까 당신은 내 생각을 존중해줘. 나도 존중해줄게. 이거거든요. 내 진리가 옳으니까 당신은 내 진리를 인정해주고 나도 당신 진리를 인정해줄게. 이거거든요. 아멘. 그러면 뭡니까? 그래, 내 진리가 있고 당신 진리가 있어. 좋아.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마침 죽음 앞에서 절대 안 합시다. 내가 죽이면 인간이 불가하게 그 일이 딱 섰는데 과연 내가 믿는 진리가 어떻게 적용받는 말이죠? 내가 주장하고 내가 믿는 그 진리가 어떻게 적용받습니까? 물어봅시다. 누가 내 진리를 증명해주고 내 선을 증명받습니까? 아무도 그에 대한 답을 할 수 없다. 그래 안 그래? 내가 믿는 진리가 당신 내 진리를 믿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래 내가 당신 진리를 인정하려고 했지만 막상 그 마지막에 진정을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누가 그 진리를 증명해 주냔 말이에요. 석가모니가 마음의 뜨가 공자가 매자가 아무도 그를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대적 진리가 부재하다. 절대적 진리를 없애는 거지. 왜? 서로가 진리니까. 그래 안 그래? 서로가 진리니까 절대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상대성만 나타났어요. 아멘. 절대적 진리가 무너진 것 속에 문제가 발생되면 불가한 게 문제가 발생할수록 그들은 극도의 불안감. 그럴까 안 그럴까? 불안할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해요. 왜? 해결책이 없잖아요. 내가 믿는지 아는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극도로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도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불안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와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없으면 그냥 살다가 즐기고 살지. 그렇잖아요? 즐기고 살지. 그리고 극도로 개인주의인데 왜? 나를 인정하는, 나를 주장하시다. 지금 그게 언론도 이러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인격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들은 절대의 진리가 절대의 진리가 없음을 해가지고 그들은 극도의 불안이 그 속에 내주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함. 그게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 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쾌락과 기존 물질로 점점 달려갑니다. 이해되십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사람들이 그런 건 뭡니까? 쾌락 아닙니까? 물질 아닙니까? 개인주의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분들 보세요. 그 마음에 절대 진리가 없는 저분이 한번 보세요라고. 그 안정감 있습니까? 얼마나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방황합니까? 얼마나 그걸 만드시는 것에 빠지십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그럴 수 있으면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만이 제 궤도에 서서 달려가게 해주십니다.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문제, 철학에서 내세관과 영적 것을 합증시 종교로 나타나는데, 이 철학과 종교는 그걸 같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간줄 알거니와, 그 주님은 내가 어디서 왔어, 어떻게 이 땅에 사역해야 되고 어디로 간줄 이미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이 철학의 문제 아닙니까? 철학의 문제는 어디서 와서 내가 왜 존재하면 어디 가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알려고 철학이 발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세 내가 죽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영적인 이유가 있을까라고 그 의지하는 게 종교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종교와 철학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문제를 이런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 죽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일부러 죽게 만들어 나흘 뒤에 예수 하셔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어 하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는 죽었어요. 육체가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어요. 관념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설령 죽음 앞에 있어도 우리 죽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교도시 어렵절이 있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계의 변화로 가는 겁니다. 확신이기 때문에.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부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 주님 모든 인류에 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창조할 때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함을 주어 영혼을 찾는 방법을 그들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을 만났기 때문에, 영혼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죽어도 그 마음은 항상 고정되어 아멘합시다. 요동하지 아니하고 살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철학과 모든 종교는 그 정체성도 없고 만나지 못하고 그를 찾아 애매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그 답을 가지고 살아. 모든 인생을 찾아가려고 달려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영원이신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답을 알려주는 정의는 정의. 세상 모든 점을 찾아가는 것같이 우리는 뭡니까? 그분을 만나 누리고 함께 살면서 이름을 소개한다고. 이분입니다. 이분을. 아멘. 건물이 다릅니다. 건물이 다릅니다.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우리는 주민입니다. 와 보라. 한번 와 보라. 나를 보라. 내가 그 비밀을 알았노라. 경험했노라. 내 삶이 그런데라. 아멘. 내 삶이 모든 인생의 문제, 철학의 문제, 종교의 문제를 내가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분을 내가 만든다. 하나같이요, 하나같이 종교와 철학 때문에 헤매다가 예수를 만든 자가 또 하나같이 동원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답을 찾았노라. 내 답을 찾았노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은 데는 불의원자들아. 그 예수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뭐라고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누가 말해서 안 되나? 내가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내 속에 그 모든 그 정체적인 혼란이 없은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영혼을 삼으면 안 나는, 영혼을 만나면 안 나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지면 내가 안 나는 겁니다. 우리는 찾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고, 아멘. 누린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보시오. 보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자마자 제가 와보니까요, 요 위에 불땅이 있고, 너무도 불땅이 있어. 안 되겠어.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아시오. 진리를 안 진리가 너를 자유합니다.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다. 너를 여러분 자꾸는 그 영혼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문자 만약에 그래서 안 됐어요. 그러나세요. 이게 답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답을 가지고 살아. 답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매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 감동을 받고 그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삶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아줬습니다. 그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줬습니다.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찾아주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지 찾아간 자가 아니랍시다. 이게 근본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의 증인이요 생명의 증인이요 영혼의 증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위의 사람들마다 이 만난 사람마다 이걸 정하십시다. 이걸 정해야 증인이 있습니다. 매 순간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성경이 비롯되는 그 증거가 내 속에 너무너무 많아. 매 순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 그 좋은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찾고서는 그걸 만났어요. 여러분 숙제를 내가 해결했어요. 내가 그 시절을 만났어요. 영혼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자꾸는 그 생명을 만났다고요. 아멘. 그 나를 만났다고요. 죽음이 있으면 그걸 만났다고요. 그걸요 우리는 매주 경험합니다. 그걸 얼마나 우리가 확정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사는 행복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참 것을 찾았고 참 것을 누리고 참 것을 전합니다. 이 진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과 모든 증거는요 딱 시작하자마자 야 이 모든 마무리 있지 않냐 이 마무리 출발을 알려준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성경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선포하잖아요. 이 모든 마음의 비밀을 딱 선포하고 가잖아요. 그 어느 책 어느 종교 이 말 한 데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마음은 창조를 믿느니라. 그분을 만나느니라. 그분을 누리느니라. 그분을 전한 자가 되어버렸다. 모든 마음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보면 정산도 있다 그러잖아요. 정산도 우리나라의 토착신앙이라고 다 좋아하는데 그 정산도의 성인이 도전 그 책을 딱 보면요 그들의 성경책을 보면 그들의 성경책 1장에 들어보면 나오느냐 하늘과 땅이 문득 생겼느냐라고 들어요. 뭐 문득 생깁니까? 우리는 하늘과 땅을 창조한 분을 생각하고 그는 처음도 모르고 그냥 계속 엄물받고 그걸 찾아가잖아. 찾아가 있으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한 분을 딱 선포받았고 그분을 만나버렸고 누리고 찾았어요. 얼마나 확실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위에 오늘 그 잔치를 하지만 오늘 삶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이 연속되어 아멘합시다. 예수를 증가하고 예수와 하나님을 증가하고 생명을 증가하고 이번 날에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미 우리는 영원한 그분을 만나고 출발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분을 누리며 출발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일하심을 늘 누리며 느끼며 그분을 증거하게 믿습니다. 마음을 지신 이를 우리는 스스로 그분을 만남으로 스스로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한 우리의 삶이 늘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이유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옵고 좋으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 하시기 바랍니다.